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허니버터칩 과자를 사 먹었어요. 달고 짜고 환상의 조합이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자를 사 먹은 건지 질소를 사 먹은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실제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은 배신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엄청 좋아 보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런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더라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트니까 녹슨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고 겉을 도색을 했고 페인트 칠해서 새 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낡은 집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무덤일 거예요. 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더 커 보이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속 알맹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경배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했다는 것이 바로 도색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 건물이 겉이 깨끗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면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셨고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외모적으로 또 포장지는 깔끔해 보이고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의 모습은 썩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즉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우리가 정직하게 겉으로 보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한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대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장한 만큼 양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아 보이는 집이 이 내부는 낡았다는 거잖아요. 내부를 싹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안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적인 변화, 두 번째 질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양적인 변화의 가장 좋은 예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양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커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좋아 보이는 외모, 과대하게 포장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실제로 믿음의 양을 키우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질적인 변화거든요.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이 결혼식에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항아리를 사람들께 내놨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더 좋은 퀄리티로 바꿔내실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더 많은 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떡 5개를 5,000개로, 물고기 2마리를 2,000개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체가 한 마리에서 2마리, 5마리, 100마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비입니다. 영화 반도 보셨죠? 좀비예요, 좀비.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질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주님의 구원 사역은 나의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것, all new, 바로 새로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요, 이 떡 5개랑 이 물고기 2개를 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직접 나눠주었습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눈앞에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물을 담으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지? 왜 이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직접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커질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마치 죽은 시체가 사는 우리 안의 모습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처럼 좋은 내부가 되고 그 안에 알맹이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양적인 부흥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놓치지 않고 이 고등부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한